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기는 6절에서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말씀 가운데 6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조 철학이 실용주의죠. 이런 실용주의 사조에서 나온 부정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에게 유리하면 삶의 원칙과 상관없이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원칙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유리한가, 무엇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며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선택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번에 나왔던 메시지가 또다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그것에 감동을 받고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 것 보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말했던 사울왕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10사람들의 보고를 받자 다시 군사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10황무지 하길라 산으로 나와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10사람들이 굳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것 같습니까? 이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사울을 추종하는 눈에 보이는 사울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눈에 아직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나라가 지금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 다윗 왕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국이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상 몇 장 지나지 않으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은 계속 사울 왕국 편에 서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울 왕국, 지금 그 왕국이 몰락해 가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사울 편에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에는 세상의 나라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나라 편에 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앞장인 24장에서 사울이 용변 보러 갔다가 자기 옷자락이 베어진 것,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윗에게로 나라가 넘어갈 것을 스스로 시인을 했죠. 그리고 다시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울이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죠. 10사람들이 전달한 정보가 사울에게 남아있던 죄성을 촉발시키면서 이것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가 없으면 우리 속의 죄성은 계속해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튀어나오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겠죠. 믿기지 않아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실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에 붙잡히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권위 아래 통제를 받고 있느냐. 로마서 8장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과거에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가치관,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죠. 사울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 다윗 왕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으며 사느냐, 아니면 죄악된 본성이 육체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냥 버려두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생명의 영역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어느 곳에 진을 쳤는지를 알아낸 다윗이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햇사람 아히멜렉과 자기 조카 아비새, 누가 나를 따라 이 밤에 사울의 진에 가겠느냐고 묻죠. 아비새가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갔죠. 그들이 가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다 겹겹이 둘러싸고 있기는 한데 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쫓기는 입장에 있던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 왕을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아비새는 이것이 단번에 사울을 처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해석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사울왕을 죽이고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단호하죠. 9절 10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우리 25장 지난주에 살폈듯이 나발의 사건을 체험했죠. 분노해서 그를 죽이러 갔을 때 아비가일을 통하여,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막으시고 하나님 친히 처치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 다윗은 더욱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고 자신 역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답게 자기의 정체성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너는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가 주는 힘으로 살래? 네 방식으로 살래? 아니면 내 방식으로 살래? 하나님 계속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며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힘든 일이고 희생이 있는 일이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정거물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와서 건너편 멀리 사는 덕에 서서 외치죠.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면서 또다시 감동되어서 내가 잘못했다 또 용서를 빌고 있죠.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면서도 결국 삶을 바로잡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쉽게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후회도 하는데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 바른 길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죠. 뉘우치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회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뉘우치고 내가 잘못해서 울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고쳐 나갈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재조정하는 개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는 후회, 뉘우침, 그러나 고치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이 반복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서나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눈물 흘렸는데 또 그렇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을 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과 마지막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는 사울과 직접 만나지 못하죠.
23절 24절의 마지막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다윗의 말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그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공의와 신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공의와 신실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이 득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원수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타락한 가치관이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신약에 오면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인용합니다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듣기는 너무 좋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분노를 품고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그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런 수준의 사랑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사울의 박해를 참고 견디는 뿐만 아니라 사실 사울을 사랑했죠. 그래서 후에 이런 고백의 시를 남겼습니다. 10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어떻게 그 사랑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사울과 같은 폭군의 위협을 끝까지 참고 그 생명을 존중한 다윗의 태도가 타락한 이 일반 세속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간 역사지만 히틀러 같은 사람, 그에게도 원수 사랑의 원리를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독일의 성도들과 그 당시 목회자들의 엄청난 고민이었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제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 서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힘들게 하는 사랑까지 품어내는 그 사랑,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성도들도 자기중심적인 제약된 본성의 틀을 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논리, 여러 가지 합리화, 또 세상의 원리, 이것이 정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 주님 그렇게 고귀하게 말씀하신 이것들을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직 기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인용했던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사랑하게.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2년 전입니까?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그 사랑이 이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훨씬 더 쉽게 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목사지만 힘들게 하는 성도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고 속으로 어떨 때는 저 사람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부어지면 지면서 품고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되 이방인도 하는 사랑의 수준에 멈추어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는 자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무난하는 사람을 무난하고 그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힘들게 하는 사랑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것이 하늘의 백성, 참으로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 내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바로 이런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는 세상의 나라와 비슷하지만 그 속 알맹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로 세워져 간 것이죠. 그래서 후에 사울의 출신인 지파인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면서 목사님 너무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흔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두려움이 드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듣고 알지만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시시각각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적 확신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사울왕에게 쫓기는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바람치는 거친 광야,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황량한 동굴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살아야 했죠. 다윗의 이 광야 생활 기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임없는 시련,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른 한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사물과 인간들 사이에 바삐 쏟아집니다가 자기를 상실하기 쉬운 다윗이 절대 고독 속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시편에 많이 남아있지만 시편 63편을 보면 그 부제가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그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어디에서 지었다고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곳이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성소라고 해요.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광야인데 거기에서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자격 없음에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붙드시는 주의 인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며 내 목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원칙을 지키며 심지어 그를 박해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그 외로운 곳이 거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가능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 그래서 현실적인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고 원칙대로 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는 지혜,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내면의 풍요함은 그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은 놀라운 복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또 다 광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잡다한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서구의 번영의 신화에 미혹당해서 풍성한 물질 문화는 이루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빈곤해지는, 그래서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 통신, TV, 잡지, SNS,
이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소리가 들려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소리 속에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용히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새 소리, 바람 소리 들으며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여유 없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에 끌려다니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서 그 소유욕의 종이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상실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고독한 광야와 같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고 우리는 너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부모들끼리 만나서 그 소리에 끌려서 마치 안 하면 우리 애들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이 학원에도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래서 자녀를 결국 잘 키우기보다는 때로는 자녀 인생을 망쳐놓는 일들을 종종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소리에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골방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몇십 분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하는 자, 그런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의식하고 살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간증할 수 있기 위해서 남이 뭐라 하든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비록 힘들지만 타락한 세상, 타락한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내 백성답게 살아줘.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품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독대하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